인생은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과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는 삶을 보면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에 둡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까요?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선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환경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져도 이 오랫동안 그 가치가 지속되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 금 오랫동안 그 가치가 지속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뀌고 해도 금의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둘째는 변함없는 것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지금 금 얘기를 했지만 같은 의미가 그 속에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희귀한 것, 이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구하기 힘든 것, 보기 힘든 것,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KBS 텔레비전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것을 하죠. 아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못 보니까 재방송을 보기도 하죠. 근데 아주 오래전에 세상에 단 2장밖에 없는 우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장 중에 한 장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럼 한 장만 남았겠죠.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한 장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한 장이 2장의 값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과 행위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 그게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변하지 않고 희귀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은 설교 제목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경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결코 변할 수 없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희귀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속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던 모든 일들은 다 멈춰지게 됩니다. 중단이 되지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예배, 변함이 없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토조 목사님은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의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과 우리 온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시끌벅적하게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전에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임재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이야 떠나는 것이 쉽지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굳이 떠나는 이유가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곳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땅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죽음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것을 열등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돈과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민족의 재산을 뜯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높은 자리, 세관장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은 그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겼고 자신의 자존심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내놓습니다. 삭개오가 변한 것은 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도 이세벨의 공격 앞에서 너무 지치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를 죽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호렙산 동굴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1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런 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 언약 관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귀결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곧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걸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약속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3년 된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것을 취하라, 그렇게 3년 된 것을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재물 중에 3년 된 것이 가장 최상의 것이랍니다. 그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인데, 말로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지만 생활로 그러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재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재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중간을 쪼개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쪼개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려면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일 수도 있고, 내 소유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쪼개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저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위로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이런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첫째는 오늘 너를 너되게 한 것이 나다라는 거죠. 오늘 너를 너되게 한 것이 나다. 또 하나는 너의 미래가 내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죽어야 할 사람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섬기며 멸망의 길을 걷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를 건져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복을 주셔서 거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의 미래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충분히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서 예배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나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산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나의 최선,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배 시간 한 시간이 길고 무겁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 아깝고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짜투리 시간이 아닌 가장 예배를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야 하고, 우리에게 물질도 쓰고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소중하게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의 죽음이 어떠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15장에 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끝난 것으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과 내 일상의 시간을 따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배 시간이 곧 나의 삶으로 연장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하든지 우리 삶의 현장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인 겁니다.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생활 속에서 그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예배의 현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일주일에 교회 와서 찬양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에 살면서 찬양을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예배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있는 신앙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불렀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꼭 이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신 분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방 안에서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찬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으로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찬양과 함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변하고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시고, 그 예배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얼마나 팍팍해요.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릎 꿇으면,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하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는 연약한 나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상처 입고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걸 세상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치셔서 최상의 것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거니와 우리의 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